바울은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들어가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독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가장 긴 시간을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몇 달 동안이라고 그랬습니까?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에는 보통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말하죠. 전도는 일종의 권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는 또 설교의 형태고 선포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식으로 선포하는 형태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기도 한 전도의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따르는 그런 결과들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말하죠. 그 능력은 단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가장 바람직하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를 믿음의 결과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말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인데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는 아무 변화가 없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면 과연 나의 믿음이 정말 말씀 안에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을 해보고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귀신이 들려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옛날 성경에는 빙자하여로 되어 있는데 빙자하여 내게 명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그렇게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뜨뜻미지근할 수가 있는가? 이건 단순하게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말과 그분의 삶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반부터 너무 흥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제를 좀 하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결과는 늘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바울의 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방하고 모욕하고 공개적으로 대적하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도 그렇죠.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그러나 그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여기서 표현하는 마음이 굳어는 마음이 굳어지게 하였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하였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자복하는 것, 이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는 것은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비로소 눈을 뜨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왜 회개할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살펴볼 때는 다른 입장에서 이 구절의 말씀을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게 된 것,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믿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드러운 그 마음을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 마음이 쭉 유지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고백한 것을 넘어서서 그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마음이 완악해지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가서 예전에 만나던 성도님들 만나고 또 교회 분들, 교회 중직자들,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셨는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신앙이 조금씩 진보가 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그 신앙이 조금씩 진보하고 예수를 조금씩 닮아가고 그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의 삶을 통해서 미약하나마 예수가 드러나는데 그러나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예전에는 그토록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던 그 영혼이 언젠가부터 이렇게 뒤로 물러가 있을까? 그 무릎이 연약해 있을까? 이 믿음의 길에서 잠깐 멈춰 있고 믿음의 길을 살짝 엇나간 것처럼 보일까?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굳어진다는 이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왔는데 원문을 따라서 번역하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었다. 3개월 동안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놀랍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받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십니다. 그 은혜의 수단과 방편으로서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성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니 그 마음이 굳어있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돌짝밭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가시 덤불이 그 말씀에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지 않음의 결과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하나님께서도 갈급한 심령에 사모하는 마음을 더 주시고 갈급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닫으면 하나님도 닫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주도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열면 하나님도 여시지만 우리가 닫으면 하나님도 닫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곧 은혜의 날이지만 그렇지만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아무리 나아간다 할지라도 닫힌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마음을 열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듣기 좋게 말하면 마음을 열기 위한 작업들이지 좀 어렵게 말하면 뭡니까? 고난을 주십니다. 환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 가운데 축복이 머무를 자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해가는 그 인생 가운데는 멸망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음을 확정하고 내 마음을 확정하고 그래 나도 이제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나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겠구나.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성령을 따라 살았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았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결단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이루어지는 결과들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의 전적인 선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회당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3개월 동안이나 그 말씀을 배척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처음에는 버텼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은혜가 되지 못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끊임없이 은혜들을 주시고자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닫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이벤트와 같은 그런 강권적인 은혜를 주시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강권하신다는 그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강권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늘 강권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예를 자꾸 들지만 탕자가 처음에 집에서 나갔을 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도 살 수 있다는 그 교만과 착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나마 적은 고난으로 물론 그에게 있어서는 큰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돌이킬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지만 집에 돌아갔다가 마지못해 집에 돌아갔다 두 번째도 나오고 세 번째도 가출을 하고 네 번째도 가출을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표현이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완악한 심령들을 향한 그 표현이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주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주셨지만 불을 던지시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끔 하는 역할은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성령은 어떤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성령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거부하시면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소원을 동의할 수 있게끔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다루신다고 표현하는 너무 약하죠. 들들 볶으시는 겁니다. 그냥 인생에 편할 날이 없습니다.
맨날 불순종하는데 맨날 하나님과 어긋난 삶으로 나아가고 사는데 그분이 주인 되셨는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그 삶의 태도들이 우리 삶에 가득할 때 우리 삶은 가시밭길입니다. 삶에는 축복과 은혜가 깃들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하나님을 너무 각박하신 하나님으로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굳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불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10번이나 경험하고 나서도 그의 마음은 완악하여져 있습니다. 완악하여져 있죠.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3장 똑같은 완고하여지다 하는 표현을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3장 8절) 8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15절의 말씀 또 읽겠습니다. 15절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또 애굽의 바로든지 그들에게는 똑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진 겁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서 고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하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광야에서 자꾸 참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완악한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완악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에스더가 이제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듯이 붙쫓는 그런 심령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이제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지켜야 되고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써야 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겁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정말 툭 던지듯이 은혜를 주고 이벤트처럼 은혜를 줄 때만 그 은혜를 잠깐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늘 그 은혜 안에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엇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곁길로 가고자 하는 인생에게는 고난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약속하였다 할지라도 결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형태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그런 형태입니다.
기적만 바라는 신앙,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기적만 바라는 사람들과 정반대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자기의 삶을 해보려고 하는 것. 두 가지 형태가 다 위험이 있지만 물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이죠.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마음이 완고하여지지 않게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관리하는 겁니다. 잘 케어하는 겁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그 약속을 얻은 사람은 단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그 약속을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걸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순종함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모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추구는 예전과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알게 모르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어 있습니까? 사모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사모해 본 적이 없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해보고 그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일만의 노력조차도 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고 살면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신앙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게 신앙입니다.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말 정신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솔로몬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집니다. 솔로몬의 노년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지. 과거의 솔로몬과는 전혀 다른 솔로몬입니다. 전도서를 쓰고 아가서를 기록한 그 솔로몬이 아닙니다. 그 많은 지혜를 따라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의 삶에는 지혜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쇠퇴하여 가더라는 겁니다. 마멸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점점 새나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 그 소원,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들이 지켜져야 됩니다. 신앙이 간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만 잃어버릴 따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사모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추구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께 매달려 보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단순히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도 육체를 따라 이 생을 허비할 따름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 봤습니까? 과거의 일입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따라서 은혜를 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는 일정한 원리가 있고 일정한 조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 한 구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7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너무 배부릅니다. 너무 만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가짜 행복들, 가짜 만족에 속아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만족과 참된 평안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육신의 것이 없는 것들에는 그렇게 민감한데, 육신이 조금만 아파도 그렇게 민감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사라져감에 대해서는 전혀 민감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혹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에 대해서 온전하게 동의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육신의 양식을 따라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한데, 어디 가서 놀까, 어떤 낙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그래서 내 영혼의 참된 만족, 내 영혼의 참된 목자에게로 돌아가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 대면대면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열심을 내십니까? 어느 정도만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히 은혜를 베푸면 우리는 차츰차츰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심령이 될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차라리 뜨겁든지 차라리 차든지 하면 회개할 수라도 있고, 그 뜨거움을 유지할 수라도 있지만 뜨뜻미지근한 상태는 답이 없습니다. 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상태를 쭉 유지하다 보면 예수가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한 단계 더 심화가 되는 겁니다. 더 완고해지고 더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고착화된다고 표현을 하죠. 4대 교회와 같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맞는데, 그러나 살았다는 이름만 있습니다. 명분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삶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체적인 형태들이 구현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생활처럼 신앙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그렇지만 오늘까지 교회를 쭉 유지하여 다니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 믿음의 경주에서 그 트랙을 벗어났습니다. 그 경주의 그 코스를 벗어난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예 쉽니다.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서 오래오래 쉽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 만날 날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겠죠. 슬피 울며 이를 가며 탄식이 있겠죠. 기회를 잃어버림을 향한 탄식이고 아픔일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정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이 경계를 가져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서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가는 믿음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잃어버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자꾸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까요? 왜 자연스럽게 마음이 자꾸 굳어질까요? 왜 자꾸 불순종한 자리로 나아갈까요? 성경에는 바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표현을 능동적이라고 말합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능동적으로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경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늘 정신을 차리고 늘 사모하고 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길에 있어서는,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우리는 잠깐 멈춰 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트랙에서, 그 코스에서 벗어나지는 말아야 되는 겁니다. 늦게나마, 천천히나마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또 그 1차적인 원인은 나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또 마귀에게 다 탓을 돌리는 것처럼 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유력한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마귀는 그와 반대되는 일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경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 가장 우선적인 계명에서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끔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경계를 가지지 않으면, 그 신학에 깨어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깨어서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과정입니다, 여러분.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경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의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바울과 같이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도다. 그 날이 되기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궁극적인 목적에서 그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나가지 않으면 해이해지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구절 또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22절. 마태복음 13장 22절. 13장 12절입니다. 22절이 아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5장에 가서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29절 보겠습니다. 29절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평균 분배가 아닙니다. 왜곡된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왜곡된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겁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평균 분배가 아닙니다. 있는 자는 점점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말하죠.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사회학에서는 마태 효과라고 그럽니다. 마태 효과.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모하고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늘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길로 자꾸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반복되는 은혜로 설득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결국 그 길에서 낙오된 자가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구원에 대해서 자꾸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 물론 그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로 압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태어남이 시작이라면 자라감이라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자라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께까지 자라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자리입니다. 우리 노아에 관한 본문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이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종하지 아니하며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과정 가운데 노아가 뭘 했다고 표현을 합니까? 의의 도를 전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가 전하는 그 의의 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는 심판뿐이었다는 것, 우리가 경계를 가져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약속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구원의 이름을 믿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력이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은혜를 주십시오.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좋은 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내가 그 마음을 유지하고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점점 불타오르게 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지지 않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폐역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지 않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거의 보면 사모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읽는 겁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를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들이 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족함이 드러나면 하나님 앞으로 그 부족함을 가지고 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마음의 뜻을 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일들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우리의 궁핍함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사모함이 점점 더해집니다. 눈을 굴리듯이 더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예 단절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안은 점점 광야가 되어갑니다. 그 마음은 점점 메마른 심령이 되어갑니다. 그 마음은 점점 굳어져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솔로몬의 예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노년에 노망이 났다고 봐야 되죠. 노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순종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은혜를 주시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아먹을 만한 사람에게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겠지.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신 그 성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하시면 그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시다고 해서 우리가 늘 방자해도 좋다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마지노선을 넘어가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늘 예배할 수 있고 늘 기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게 우리에게 보장된 은행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 착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좀 떠들썩합니다. 북경에 있는 그 시온교회 사건 때문에 그렇죠. 전국에 거의 한 10,000명이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중국의 지역이 그만큼 넓고 사람이 그만큼 많죠. 그래서 각 도시마다 지교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한 10,000명 정도가 되고 한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뭐 줌이나 그런 걸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한 5,000명씩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중국에서 그 교회를 대표적으로 정리하기로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힘이 있고 권력을 가졌으니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급습을 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목회자들을 수십 명이 되는 목회자들을 일시에 검거를 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뭐 순천이든 광주든 서울이든 이렇게 각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일시에 가서 목회자들을 다 검거해서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도 그 결과를 잘 모르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예전에는 그나마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고 그래도 온라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었고 그랬는데 일시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예배 처소들이 다 폐쇄가 되고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일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장된 은혜가 언제까지라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제한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좋은 쪽으로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어려움을 더해 주시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고자 하는 겁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고자 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을 수 있게끔 크신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믿는 자 안에서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점점 더 사모하게 되고 점점 더 추구하게 되고 거기에 올인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더 떨어져 나가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게 되신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량 안에서 추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의 날이 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령 기회를 더 주시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3개월 동안이나 회당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지만 그러나 그걸 귓등으로 듣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경계를 가지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자 하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유지가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굳어지는 마음을 따라서 점점 완악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거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처럼 지혜 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사람이 어디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솔로몬이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 신앙이 그렇게 뜨겁던 사람도 식어져 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욕도 좋고 안목의 정욕도 좋고 이상의 사랑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우리는 둘 중에서 날마다 결단을 하며 날마다 선택하는 그 기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걸 사모하고자 하면 우리는 귀하고 중요한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을 늘 사랑하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사모함의 정도가 점점 떨어져 갑니다. 더 이상 사모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그 특정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구사일생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야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언젠가 되면 더 이상 심폐소생술도 소용이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경계를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기회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